지난주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뒤에 있었던 사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 떡을 먹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서 밤새 바다를 에돌아서 뛰어왔던 군중들이 다 흩어지는 걸 봤죠.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이후의 행적들을 보겠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과 표적의 사건들은 갈릴리 모든 전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이 소문은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지도자들이 이 모든 소문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들도 이 소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왜 당황해하느냐? 그들은 이미 30년 전에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학살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다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보냈다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찾으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갈릴리 쪽에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으면서 그들은 짐작을 합니다. 저 사람이 3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던 그 아기구나, 하나님이 보냈던 그 메시아라는 걸 짐작을 해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뜨거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죽이려고 제거하려는 작업을 맹렬히 시작을 합니다.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른 무리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흠을 잡아서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의 명예를 깨뜨려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못하게 하자 하고 각방으로 알아보고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좋은 정보 하나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때에는 별치 않은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냥 위생상 불결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예요. 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 개의 법 아래서 살았어요. 하나는 로마의 법, 하나는 유대인의 종교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어느 법이 더 무서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로마법이 더 무서울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한테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법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일본 사람들이 법을 좀 어기면 우리끼리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봐주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법, 이걸 어기면 우리끼리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안 봐주죠. 당시에 유대교의 유대교법이 정말 무서웠어요. 이거를 어기면요,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장로들이 만든 유대인의 종교법입니다. 왜 장로들이 이런 법을 만들었냐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요구하신 정결법이 있어요. 그 정결법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정결해라. 부정한 음식이나 물건을 만지지 마라. 그래서 몸도 마음도 깨끗한 상태에서 내 앞에 나오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양고기는 먹어라, 이렇게 먹는 것부터 다 구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위생법이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지켜내기 위해서 위생법 역시 종교법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장로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장로들이 전통이다, 옛날 성경에는 장로들이 유전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어기면 종교 재판을 해서 너는 부정한 자다 하고 낙인을 찍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너는 부정한 자야 하고 낙인이 찍히면 어떻게 되냐면 문둥병 환자처럼, 이렇게 혈루증 여인들처럼 이 무리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이 하시는 활동을 막으려고 그들은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밥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으면 그 사람은 더럽죠. 부정하죠. 그럼 최소한 이 유대인의 그 정결법을 어겼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이 높으신 바리새파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의 지도자들은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파송합니다. 대표단을 파견해서 가서 우리의 건세로 예수의 활동을 멈춰라. 저들을 군중으로부터 분리시켜라 하고 대표단이 내려왔어요. 그 대표단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갈릴리 지역으로 그 먼 길을 예수님 잡겠다고 온 거예요. 지금 그 먼 길을 걸어서 왔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서울에서 한경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와서 따져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왜 장로들이 법을 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군중들 앞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의 무리들은 지금 범법자들이라고, 죄인들이라고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한테 말씀해요.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장로들이 만든 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냐? 이건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펄쩍 뛰죠. 우리가 누군데, 대바리새인들인데, 율법으로 하면 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명까지 어기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해요.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해라고, 네 자기 아비나 어미를 거역하는 자는 죽인다,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너희는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를 공경하기 싫으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기 싫으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고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따로 구별을 해요. 내가 정말 올해 농사가 잘 돼서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다시 그 외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그런 거는 좋은 짐승이라든가 첫 열매라든가 이런 거 따로 거룩히 구별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거르반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것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도 공경하고 부모님도 공경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이 법을 악용을 해서 부모님께 섬겨야 될 양식과 재물을 부모님들한테 이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말만 하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님도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 하나님한테 드린 고르반 때문에 밥을 못 얻어먹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에게는 이 하나님께 드린 고르반 법 때문에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구실을 만들어준 거예요. 장로들이 법으로.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들한테 정말 예언 하나 잘했다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리고 군중들, 이 바리새인들하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군중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들어라. 그리고 깨달아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지당합니까? 너무 지당하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지당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 말씀이 하나도 지당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당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더럽고 교회는 깨끗하다. 성전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더럽다.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깨끗함을 유지하려면 더럽다고 생각하는 곳을 가면 안 돼요. 문둥병 환자는 더럽고 병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안 되고, 그래서 이들은 먹는 것도 구별했고 장소도 구별했고 사람의 신분도 다 구별해서 섞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할 때 자기들은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믿었어요. 지금 우리 생각하고 틀린가요, 이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깨끗하다. 나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너보다 깨끗해. 정말 그럴까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방식의 생각이 만들어낸 사회적 현상이 어떤 거냐면 산속 깊은 곳에 기도원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줄 거야 하고 돈을 보따리채로 싸들고 가서 돈 주면서 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기도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요즘 산속에서. 자, 산속에서 기도만 하면 깨끗합니까? 그러면 속세를 떠났기 때문에 이 거짓과 부패가 만연한 도시를 떠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깨끗해지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중들이 절을 깊은 산속에 지어놓고 거기서 도만 닦으면 한없이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해져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낼 수 있대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득도의 경지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스님들을 바라볼 때 맑고 깨끗한 영혼들 이렇게 안 바라보나요? 저도 예수님 믿고 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게 하나님과 요즘 관계가 잘 안 되니까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줄까 봐. 그 맑고 깨끗한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 만물은 깨끗해요. 이 세상에는 그 자체로 영적으로 더럽거나 깨끗한 물건은 아무도 없어요. 타락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속세가 아니고 깨끗하지 못한 음식들이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에서 더러워진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해주신 진리예요. 이게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지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깨끗해지지 않아요. 왜? 더러움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데 그 사람 달에 갖다 놔도 더럽습니다. 그 사람은. 북한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똑같이 더러워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 마음에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산속으로 들어가라 이러지 않고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죄 더러워진 이 마음을 예수님이 피로 씻으라 그래요. 그렇게 씻을 때 주홍 같던 내 죄가 흰눈처럼 맑아지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하나님 교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더러움에 대한 죄에 대한 진실이었어요. 놀랐죠? 그때 사람들은. 근데 이건 구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사람이 마음이 더럽다는 걸 모르고 어디가 더럽다고요? 저기 북한은 저주받은 땅이고 저기 창녀촌 가면 사람이 더러워지고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직자들은 깨끗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속에 유다가 나왔어요. 성스러운 곳은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깨끗한 것도 없고 완벽하게 더러운 것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만물은 깨끗합니다. 칼은 악한 물건이 아니에요. 칼은 그 자체로 악하거나 선한 물건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그 칼을 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칼이지만 선한 사람이 엄마가 칼 들고 음식하면 그건 세상에 좋은 물건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던 정결에 대한 모든 말씀에 대한 완벽한 도전이었고요. 완전히 뒤집어놓은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너의 몸도 정결해진다. 정말 큰 충격이죠. 한 방 맞았죠.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누가 놀랐냐면 바리새인들이 놀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놀래요. 제자들이 화다닥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 좀 가려서 합시다. 저 사람들 지금 갈릴리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중앙당에서 내려왔다고요. 도장 한번 찍어놓으면 이단으로 그냥 낙이 정제됩니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으로 알고 따라오지 않아요. 그 말이죠. 예수님을 지금 절제시키느라고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저희들은 소경이다. 저들이 인도하는 자들도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저들은 죽을 놈들이야. 신경 안 써도 돼.
완전히 이건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 취급을 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고상하고 고매하고 거룩한 예루살렘 바리새인들이 옷부터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근엄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고 내려왔는데 저건 죽을 자들이야. 시체 취급을 해버렸어요. 실제 그렇게 됐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예언했잖아요. 지금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다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이 성전에서 불에 탈 때 이 사람들도 그 안에 다 타 죽어요. 갈릴리에 이런 재앙이 임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임했다고요? 예루살렘 쪽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는 충격받았어요. 베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비유인 줄 알았어요. 하도 이해 안 되니까. 아니 그 물 위에 섰던 사람이 이걸 이해 못해요. 왠지 아세요? 땅의 지식은요. 땅의 세상 지식 받아들이는 방법과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같은 혼란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납니다. 자, 땅에 있는 인간이 만든 지식은 머리에 이해될 때 믿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지식은 머리에 임하지 않아요. 어디에 임한다고요?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먼저 믿고 그 마음으로 행할 때 그때야 깨달아지고 이해됩니다. 전혀 구조가 달라요. 임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천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유리하죠? 아이 같은 마음. 머리가 총명해서 명문대 가고 이런 사람들이 뛰어난 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 겸손한 마음, 아이 같은 마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큽니다. 이게 너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해 달라니까 예수님이 놀래요. 이번에는. 야, 너희도 아직 이 말을 못 깨닫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해석을 해줘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배로 들어갔다 뒤로 버려질 뿐이야.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해방하는 것과 거짓증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으로는 사람을 더럽게 못해. 여러분들은 깨달아지 이해가 되나요, 이게? 내가 깨끗해지는 것은 뭘로 깨끗해진다고요? 내 마음이 뭘로 깨끗해진다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 진짜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요. 왜 왼밤 맞았는데 오른밤 또 맞아야 돼? 세상의 인간의 논리로는 안 풀립니다, 이거. 근데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럴 때 마음이 이래서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와요. 그만큼 깨끗해졌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깨끗해질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바리새인들은 충격받았죠. 그들은 지금 세상을 둘로 쪼갰거든요. 깨끗한 자들의 세계와 깨끗하지 못한 자들의 세계로 둘로 가르고 자기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이 깨끗하지 못한 자들을 발로 밟고 그 위에 자기들이 제국을 건설해 놨는데 수백 년의 제국을 건설하는데 예수님이 그 뿌리채로 흔들어 놨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다 들어온 거예요. 오히려 깨끗하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이 더 더러운 거예요. 왜 더 더러운지 아세요? 더럽기는 똑같은데 이들은 회칠한 무덤같이 오히려 외식했잖아요. 겉으로만 꾸미면서 자기들은 죄가 없어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세상의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이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좋아할 일이 있겠습니까? 거짓이 가장 싫어하는 건 진실이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심판하러 왔다가 바리새인들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진리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떠나버려요. 떠나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너무 속상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한경도에서 활동해서 예수님이 두만강을 건너서 연변으로 가버린 거예요. 중국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왜 이랬는지 아세요?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막 가르치고 기적 일으켜주고 사람들을 병도 고쳐주고 다 깨끗하게 지금 갈릴리를 청소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더러운 거 다
깨끗이 청소해서 거기에 이제 갈릴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깨끗해져요. 아픈 사람이 사라지고 눈먼 자가 눈 뜨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다 멀쩡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남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만 전파되는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병이나 고치려고 하고,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구경이나 하려는 사람들만 끝도 없이 늘어나지, 정말 예수님 말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속상해서 지금 갈릴리를 떠나버리신 거예요. 외국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야,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하도 속상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 막 정죄하려고 따지지, 백성들은 안 따르지, 듣지 않지, 기머거리들처럼. 그래서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 가나안 여인 하나가 따라와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데 예수님이 완전 무시하고 그냥 가버려요.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지금 이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안 받아먹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한데 지금 이방 여인이 달라고 하니까 안 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도 이 여인이 검질기게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귀찮아가지고, 그래요, 주여, 이 여자가 자꾸 따라옵니다. 소리를 자꾸 지릅니다. 좀 보냅시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제자들이 거들어주니까 아예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 버린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어. 난 너한테 보낸 거 아니야. 너한테 온 거 아니야, 나. 그러면서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이 여자를 개 취급해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발딱 일어나 도망가죠.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냐고. 안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납작 엎드려요.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놀래요. 정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했던 믿음, 자기 백성들에게 원했던 태도가 지금 이방 여인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고쳐주려고 안 했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이 여인이 그 믿음과 태도 때문에,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하고 말씀하시고 해서 이 여인은 은혜를 입었죠. 야,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주고 천국까지 줬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왔다면 얼마나 크신 축복을 줬을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갈릴리 땅으로 돌아와요. 야, 그래도 내 백성에게 줘야지. 이 가나안 여인도 이런 대접을 받아도 그 은혜를 구하는데 그래도 믿는 자가 없겠냐 하고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왔더니 또 아니나 다를까 큰 무리가 나오는데 다 병든 자, 절름발이,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만 모여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조리 고쳐줘요. 그냥 오는 거 다 고쳐주다 보니까 며칠이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다 장애인들이 나왔으니까 이 도시락 싸운 거 많이 못 싸운 거예요. 그래서 다 먹어버리고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떡도 이번에 또 떡의 기적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000명이나 먹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쫓아올까봐 다 뿔뿔이 흩어놓고 그리고 마가단 지역으로 떠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왔어요. 전번에 한방 제대로 당했잖아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제대로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작정하고 온 거예요. 와서 이래요. 이제는 허물을 들추지 않고 정식 요구합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데 그 표적을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흐리겠다 이러지 않느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 못하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병든 자가 낫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이건 명백하게
어떤 증거냐면 성령님이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명백하게 지금 갈릴리 지역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이거는요, 지금 그 노을을 보면서 오늘은 날이 좋겠네, 흐리겠네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지능 정도만 있으면 이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시대의 표적이래요. 근데 이걸 누가 못 보냐? 바리새인들만 못 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조금이라도 정신이 온전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건 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 보여줬는데 이들만은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보일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또 봤지 하고 막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 것도 보여주면 믿을까요, 이 사람들이?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왜 안 믿을까요? 표적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구약 성경 수천 년의 역사가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인간은. 출애굽 때 보세요. 기적이 좀 작게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나일강이 빨갛게 변하고, 하늘에서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별하별 재앙, 그때는 기적이 우리가 비 오는 것처럼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믿었나요? 이들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육성을 귀로 들었던 민족이에요. 근데 40일이 딱 지나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봤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럼 유대인들만 그러나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명백하게 대비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북한은 우상을 따라갔다가 누가 봐도 끔찍한 재앙을 만난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바다처럼 깔아놨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이건 바보라도 이건 알아도 볼 수 있는데 또다시 교회가 앞장서서 지금 다원주의를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말을 하면요, 소수입니다, 이게. 전 속 터져 죽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인간은. 왜?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안 믿으면요, 결국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 죽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죽여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확인 사살까지 하거든요. 그래, 봤지. 내가 확실히 죽는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는 이 표적만은 보여주겠대요. 근데 이것까지도 너희가 못 믿으면 하나님도 방법 없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요, 이제는 아들까지 죽였는데 무슨 방법이 더 있습니까? 선지자를 좀 작게 보냈어요. 수천 년 동안 보내면 죽이고 보내면 죽여서 마지막에 내 아들이 말은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거는 상속자니까 요거 죽이면 이 나라가 우리 거 된다고 죽이잖아요. 어둠의 자녀들은요, 빛을 못 봐요. 빛은 빛의 자녀들에게만 보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거든요. 때문에 특이한 건 소경들이 자기가 소경이라는 걸 몰라요. 누가 소경이라는 걸 안 하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눈을 뜬 사람들만이 우리가 소경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여야 하는 것이 안 보인다면 그건 그 사람이 소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피해버리는 거죠. 근데 서둘러 떠나다 보니까 도시락을 못 챙긴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고 가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가 도시락 못 챙겨왔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직도 떡이 없는 거 가지고 그러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는 거 봤지? 예, 봤습니다. 근데 아직도 떡을 근심하냐? 그때야 제자들이 깨달았대요.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조심하라는 말씀이라는 걸.
내가 말한 것은 떡에 관한 것이 아니야.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자, 바리새인들이 이 외식적인 신앙,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예수님이 준절하게 꾸짖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작정하셨다고요?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불에 태워 죽여요. 너무 싫어해서 이 사람들이 이 정도로 착각해요. 형식주의 신앙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했죠? 죽음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해서 구덩이에 빠진 건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당신들 책임이에요. 네가 왜 소경 따라갔는데? 소경을 따라간 건 그 소경 따라간 사람이 책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왜 기록이 됐는지 아세요? 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냐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은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화려한 형식보다는 여러분, 소박하고 진실된 열매 있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100번 하는 것보다는요, 마음에도 없는 이런 말을 하지 말고요, 가서 한번 손 따뜻하게 잡아주는 거, 그게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삽시다. 우리가 속으로 경건하지 못하면 경건하지 못한 그 자식 그대로 나오세요. 정직하게 나오는 거, 내가 들어오면 들어온 그대로 나오는 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외형적인 프로그램을 안 합니다. 교육하고 배운 것을 집에 가서, 직장 가서 하라고. 괜히 교회에 와서 호들갑 떨지 말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하라고요? 집에 가서 하라고요. 아내한테 하고요, 남편한테 하세요, 자녀한테 하고요, 직장 가서 하세요. 여기 와서는 그냥 배우고 잘 먹고 잘 배우기만 하면 돼요. 그거 이생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작은 것이라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과 이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정금같이 씻어주시고 단련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